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 제가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쨌든 이제 죄에 대한 문제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세상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사실 늘 불안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있지만 저는 동물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만이 어떤 영적 세계를 느끼거든요. 종교가 있든 없든 다 느낀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사람만 달라요, 그죠?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생기라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생명,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한 능력을 불어넣어 줬는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어떤 특별한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사람 아닌 어떤 것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는 뭐예요? 어느 날 사자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려. 웃기나요? 개들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정해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그러한 무리가 있다라면 그는 뭐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똑같은 것을 주신 거죠, 그죠? 그러한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가진 자들이 신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마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능력을 줬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우리 사람들은 그냥 사자는 하루 먹고 눈에 보이면 잡아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주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거든요, 이 세상 삶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아니야. 등 따시고 배불러도 뭐예요? 뭔가가 뭘 해야 돼. 그게 어떤 영적인 부분이 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꼭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라서 아니면 신앙을 제가 해서 그래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하지 않아서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비슷하게 다 그들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지식적으로는 성경 읽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 자체를 보면 놀랍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구약까지 말하는 것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유사한 게 구약처럼 말하는 것. 그러나 말 그대로 옛날 약속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신약,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뭐예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 약속과 우리 새로운 약속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탄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특히나 이런 말씀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제사를 드리고 뭘 하고 다 하고, 제사는 우리만 드리나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요즘에 제사 드린다면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제사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랑 거의 흡사해요.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대상인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대상인 거지, 그지? 우리 제사라고 표현 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해석이니까 어쨌든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그죠? 그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뭔가 신에게 드리는 걸 제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기독교 아니면 다 제사 지내는 건 다 기본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제사 안 지내는 문화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은 안 지내봤지? 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뭐예요? 뭐지? 모태. 뭘 못해서 모태신앙. 모태신앙 아니면 진짜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제사는 처음에 저는 기독교 제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용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알죠, 그죠? 똑같은 거 똑같은데 우리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제사를 뭐 우리 기독교 우리 유교의 어떤 제사는 조금은 의미는 달라요. 사실 뭐 신에게 빌고 이런 거는 뭐 무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신과 교류하고 이러는 거지. 실제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 조상들에게 드린 제사는 뭐 조상님 뭐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살아생전에 감사해서 그날을 기려서 제사 지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양인들이 흔히 말하는 그날 거듭 추모하잖아요, 그죠? 그날이 돌아오면 뭐 꽃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러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게 요즘은 추도 예배라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처럼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제사와 예배에 어중간한 상태로 드린 집이 많았어요, 기독교도. 음식은 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신 모시고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음식을 해놓고 중앙에 음식 차려놓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뭐 이런 것까지가 중간 단계인데 요즘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예배드리고 밥은 어디가 먹어요? 밖에 가서 먹는데 아니면 뭐 낙골당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낙골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은 나와서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의미를 어디냐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것이지 그런 게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 어쨌든 정확히 제가 본 그 조선시대 때에서 내려온 우리 제사는 우리 전통 문화 전통의 그 제사는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조상에게 뭔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그런 개념은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냥 개념은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 뭘 하지? 뭐 49제니 뭐 뭔지 이거는 뭐예요? 우리 조상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뭘 올려놓고 뭘 하잖아요. 죽은 사람 올려놓고 뭘 하니까 그게 오히려 뭔가가 있는 건지 몰라도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경험한 그 제사는 쌀밥 먹는 날이었다. 반찬 뭐 고기 먹고 이러는 날이지 그게 뭐 무당들이 뭐 하듯이 막뭐 구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뭐 술 드리고 이런 거니까 사실 그게 뭐 신에게 뭘 잘 되게끔 한다 뭐 그런 개념은 저는 뭐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진지간에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불안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는 것들은 그러나 우리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뭐요? 의탁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약이 없더라면 구약도 그냥 어찌 보면은 뭔가 비슷한 유형이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죄물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계속 됐던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말 그대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나 하나로 뭐 한다? 다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 사람이나 되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에 의해서. 구약에 그런 걸 약속해 놓은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죄 속죄하고 이런 것까지 다 뭐예요? 약속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다 신약에서 실행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이지 오늘 갑자기 나는 모든 죄를 위해서 나를 죽여줘 그런다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시지만 또한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 중에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그렇고 나중에 추종자들도 그렇고 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뭐 우리 흔히 잘 알지 공자나 뭐 이런 석가나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럼 스스로 신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크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냐? 그래? 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라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추앙하는 거예요? 신으로 추앙하는 거죠, 그죠? 본인도 하시고 그리고 또 뭐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그 신의 신적인 행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련의 것들을 불안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하는 것 중에 그러한 제사로는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8장 1절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그러한 것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뭔가 나를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죄 지은 걸 뭔가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뭔가를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죄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정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인을 했든 뭘 했든 더한 것을 할 게 있으면 하더라도 그걸로서는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용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 예수 믿으니까 살인자, 나 예수 믿으니까 깜빡 안 가도 돼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 세상 거는 이 세상이 해결하고 그러나 뭐요? 신의 영역에서는 그것도 네가 내 안에 오면은 내가 그걸 깨끗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양미 300석을 내야지 아버지가 눈을 뜨는데 이제 그게 없어라고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공양미 300석을 받는 게 어디서 받아요? 공양이니까 그 족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배 띄운 놈들도 다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이제 앞으로 뭐요?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속죄제나 이런 제물 뭐 양 드리고 그 비둘기 드리고 돈 드리고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걸로 먹고 살던 그 제사장 그룹들, 성전 그룹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장로님 이제부터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세금 안 내자면 어떻게 돼요? 연체 돼갖고 나중에 그거 돼요. 저기 압류 들어가고 안 내면 벌금 안 내면 세금은 안 내면 지역은 안 살지만 벌금이라는 걸로 바꿔줘서 안 살면 뭐 돼요? 징역 살아야 돼요.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이 세상 것들은.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 세상 거 갖고 얘기하든 이 세상 거는 우리 벌금 안 내면 지역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법이니까. 그러나 뭐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걸 얘기하죠. 영적인 걸 믿는데 무슨 돈을 내요? 그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누가 장로님이 나에 대해 존경하나요? 안 해? 그 존경을 막 하는데 돈 내놔. 내가 권사님을 막 존경해.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나 존경하려면 돈 내놔야 돼. 무슨 개소리야. 그거와 유사한 거지, 그지? 이게 내가 누구 사랑하는데 돈 내놓고 사랑해.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내 손주가 사랑스러워. 할머니 나 사랑하려면 돈 내놔야 돼. 너무 싫게. 그러나 똑같은 거지만 이게 맞는 진리라는 거죠. 똑같은 거지만 내 손주가 사랑스러우면 뭐 해줘요? 아끼고 싶다 해주는 거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종교랑 달라요. 거기는 뭐예요? 그냥 가서 맨입으로 돼야 안 돼요. 맨입으로 되는 게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어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그냥 정리할게요. 15분 안에 어떻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탔대요. 그 실화예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자기가 점쟁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택시를 하는 거예요. 추정하건대 점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점을 봐주는 거지 이제 생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축 얘기를 해주대요. 그 여자분이신데 여자가 많이 당신 여자들을 많이 따르고 여자들을 많이 여성 무리를 많이 데리고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아서 택시비가 4,000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복채를 내야 되잖아.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줬대요. 그 복채를 내야 된다. 그래서 속는 것 같지만 기분이 좋아서 그냥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기본 말고는 나머지는 다 유사해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도 남들이 보기에는 얼핏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교회는 헌금해야지, 주일 헌금해야지, 11조 해야지, 뭐 해야지. 나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도 헌금바구니 돌리는 교회 처음에 내가 부목사 했었어요. 부목사에서 새벽 설교하는데 헌금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도 어떻게? 처음에 저쪽 반석회라고 저 동기 목사님인데 아무튼 아주 진짜 그 속된 말로 쪽쪽 빨아요. 그래서
뭐 그걸 교회를 위해서 좋지만 그게 돈이 먼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먹기 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왔으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할머니 나 사랑하니까 나 돈 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자원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믿음 똑같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과 계시잖아요. 기독교 교리가 이런 거예요. 내부적인 은총이 아니라 내가 뭘 내부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데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내게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문을 열면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짜도 아니다? 공짜라는 거죠. 다만 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문 여는 거 내가 해야 돼.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믿음은 내가 내 믿음의 문을 열어야지. 그것만 열면은 뭐예요? 준비는 항상 돼 있는 거죠. 신이니까 무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걸 언제 느끼셔야 돼요? 지금 또 언제? 날마다 수시로 아무 때나 무시로 나오나.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의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났는데 뭘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그냥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아름답고 여러분이 즐거우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구원 지금 받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난 쭉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적대자들이 뭐예요? 야, 너희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그 죄가 없어지겠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만 갖고 있다 해서 뭐 되겠어? 그렇게 얘기해서 쭉 여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37절 보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의 고통이나 시험이나 환난 없이 살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버릴 때까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분명히 온다.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뭐라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남는다라고 합니다. 이기고 뭐 한다? 남는다. 이기고 뭐 한다? 남는다.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이기고 그 힘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여러분. 남을 힘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우리가 좀 불편할지 몰라도 아무리 육신이 불편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충분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그죠, 여러분. 육신이 피곤한 것이지 영적으로는 육신이 힘들면 힘들수록 영적으로 뭐예요? 더 자유스럽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힘들면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육신이 피곤하면 할수록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보다 더 육신이 힘든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지. 어떻게 목숨을 내놓는 이거보다 더 육신이 힘든 게 있겠어. 그 순간이 오면은 누구랑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워져야지. 그래도 딱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이랑 딱 일치 딱 되는 거지. 육신을 버렸으니까. 육신이 있는 한은 육신에서 영 같이 살아가지고 뚜벅이로 살아가지만 쩔뚝거리며 살아가지만 육신이 딱 정리가 돼주면 뭐예요? 그냥 우리는 영이 딱 하나님과 원래 거기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해준 그 보좌에 너희가 앉을 것이다 안 앉을 것이다?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이기는데 간들간들한데 이긴다? 아니. 넉넉히 이긴다. 뭐 하면? 여러분 믿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지에서 사실 힘들겠죠. 사실 왜 삶이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왔다가 밥만 먹고 예를 밥 먹고 우리 김한규 형제님 보면 너무 고맙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좀 염려는 많이 돼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이라도 아무튼 몸에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몸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지금 장로님이랑 나이 같은가 이런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잘해서 아직은 젊으니까 남은 인생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시험과 환난은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